저는 어제 춥더라고요. 어제는 날씨가 좀 추울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란 우리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위대한 스승,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가 아니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또 두 번째 시간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어떤 조건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능력보다 그 사람 존재를 사랑하셨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질문 앞에 저희가 서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물론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또 말씀 들어온 그 많은 대답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대답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에 오셨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시기 위해 오셨으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많은 이유들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결국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참 많은 평가를 받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성적표로 평가를 받고요. 아이들이 이번 주 방학을 했어요. 금요일 날. 그럼 성적표를 들고 왔습니다. 네, 성적표 다 매겨져서 왔어요. 직장에서는 우리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실적이라는 것으로 평가를 받죠. 또 사회에는 그 사람이 가진 것, 어떤 위치와 지위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조차 때로는 신앙이 좋은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혹은 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등이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질문하게 돼요. 이런 평가들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사람의 가치는 내가 그 사람이 이룬 어떤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무 좋아, 심히 좋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 그 존재 자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엄은 우리가 뭔가를 성취해내고 이루어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죄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이제는 경쟁하는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고요. 나 스스로, 나 자신조차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내가 나를 스스로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더 성공해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더 높아져야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주변에도,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더 많이 가져서, 너가 더 높아져서,
너를 나에게 증명해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그 사실을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외면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그들과 대화하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주 만나게 돼요.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피했던 사람을 찾아가셨고요. 아무도 만지지 않으려고 했던 문둥병자를 손을 대셔서 고쳐주셨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끌려왔을 때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가까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니야,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사람들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도 예수님은 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고 만나 주셨고 대화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만남을 피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다는 거죠. 먼저 다가가 주셨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존엄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회복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서 익숙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 시작하는 읽는 그 말씀의 그 과정도,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그래서 좀 이 이야기가 좀 식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의 이 사건이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고요.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민족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평가하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더 빠름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거기를 일부러 돌아서 이렇게 피해서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 거길 통과하면 안 돼요. 부정한 데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길을 선택해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를 선택해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세요.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당시 유대사회에서 남자가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여자와 대화를 하는 것을 매우 부적절한 일로 여겼습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이제 마을에 들어갔다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래요. 놀라는 모습을 보여줘요. 때문에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왜 낯선 여자와 대화하고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녀와 대화를 하신 거예요. 여인에게 질문하셨고 설명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까지 알려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단순한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하셨고요. 그 사람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 결혼했고요. 지금도 남편이 아닌 여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 거기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최근에 이 본문을 좀 제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5번 결혼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다라는 이 말을 너무 쉽게 그렇게 해서 그녀를 판단해 왔던 것은 아닐까요? 이때 당시 사회는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위치, 지위의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여성이 결혼을 선택할 권리도 남편을 선택할 권리도 거의 없었습니다. 또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든가 생활하는 것도 못했고요. 집 안에서 남편의 보호 아래, 남편의 다스림 아래 살아야 했던 문화였습니다. 또한 여성이 스스로 혼자 이혼을 결정하기도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녀의 삶은 우리가 쉽게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상처와 더 많은 아픔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쩌면 방탕한 사람이 아니라 평생 누군가에게 선택당하고 또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다시 선택당하고 다시 버림받고 하는 이것이 반복되어서 상처받고 반복해서 실패를 경험한 삶이 살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시선은, 사람들이 또 바라보는 시선은 이런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하게 바라보기보다는 문제 있는 여자라고 볼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사람들이 없는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을 만나면 상처받을까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고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아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실패한 인생으로 보았고요. 그녀를 죄인처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다르게 보았어요. 예수님은 그녀를 한 사람으로 보셨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셨고 존귀한 존재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시죠. 그리고 그녀의 과거보다 그녀가 앞으로 바뀔 미래를 보셨습니다. 죄보다 사람을 먼저 보셨고요. 상처보다 그 영혼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아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본 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인격이 가지고 있는 존엄, 하나님이 주신 그 존엄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사마리아인 여인과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이런 평가 속에서 살면서 성공과 어떤 실패로 나 스스로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통해 나를 바라보게 되고요. 또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가의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세상이 평가하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가치 수준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존귀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이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연구한 우리 그 신학자들의 설명을 들으면서요, 되게 깊은 감동을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서 여기도 치라고 하고, 또 너를 고발하러 가서 속옷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겉옷도 줘하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걸어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익숙하죠.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으세요. 억울해도 참아야 된다. 보복하지 말아야 된다. 용서해야 한다. 저도 그렇게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이제 이 당시의 역사 문화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신학자들의 새로운 해석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다른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를 제가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해석이 이 본문의 유일한 해석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지만 이렇게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움이 되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치라고 이렇게 대줘라 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그냥 뺨이라 하지 않고 오른뺨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들었어요. 그냥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문화와 사회적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당시 사람들은 때리는 방식에도 의미가 있었대요. 특히 오른손을 가지고 상대의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모욕하고 낮추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때리면 어디를 맞으면요, 왼쪽이 맞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오른쪽을 때린다는 것은 손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의 손등으로 뺨을 치는 행위는요, 상대를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상대를 너는 나보다 아래야 라고 선언하는 행위예요. 노예를 대할 때라든지 하인들을 대할 때, 나보다 아래라고 여기는 사람을 대할 때,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을 대할 때 사용하는 모욕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은 단순한 싸우는 상황이 아니에요. 싸워서 내가 오른뺨 한 대 맞았다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인간적인 존엄을 짓밟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동등한 인격이 아니라 나를 아랫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은 것도 억울한데, 그렇게 취급받아서 맞은 것도 억울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럼 왼쪽 뺨도 치라고 대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왼뺨을 내밀라는 걸까요? 만약 상대방이 오른손으로 이제 왼뺨을 딱 치잖아요. 돌려서 치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손바닥으로 정말 때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사회에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도 전혀 다른 의미예요. 손등과 손바닥이 다른 의미예요.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로 이렇게 오른손으로 때리는 거, 손바닥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당신은 나를 인간 이하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인간의 존엄을 가진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맞으면 참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이 이 존엄을 짓밟는 세상의 방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보면요, 누군가에게 실제로 뺨 맞는 이런 일은 거의 없죠. 거의 없고 마음속으로 모욕당하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무시당하고요, 억울한 말을 들을 때도 있고요,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는 어떤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한마디 하고 싶다.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 나도 똑같이 대해주고 싶다. 그 사람과 같이 갑질 당했을 때 나도 똑같이 갑질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런 악한 방식으로 똑같이 나도 세상적 방식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순간 나도 결국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참고 견디라라고,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또 폭력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되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이 정해놓은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모욕을 당하면 더 큰 모욕으로 갚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미움 받으면요, 더 큰 미움으로 미워하라고 얘기하죠. 힘으로 누군가를 누르면 더 큰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기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4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줘라.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좀 당황스러웠어요.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왜 겉옷 거라고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그 당시 겉옷은요, 단순한 옷이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밤에 이불과 같이 사용하는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구약시대 율법에서도 겉옷을 담보 잡아서 돈을 빌려갔으면, 그래서 가져갔다 하면 밤이 되면 무조건 돌려주라고 얘기하고 있죠.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만일 내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줘라. 돈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돌려줘라. 왜냐하면 겉옷은 재산이 아니고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너에게 속옷을 요구하거든 겉옷을 줘라. 겉옷까지도 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신학자들 역시 이 말씀이 당시 사회 배경 속으로 이렇게 배경으로 가지고 좀 이해해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법정에, 우리 지금 법원 이렇게 법 있잖아요. 당시 법정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고발해서요, 속옷을 압류, 빨간 딱지 이렇게 붙이잖아요. 압류. 그런 것처럼 속옷을 압류하는 게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니까 채권자가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속옷이라도 내가 뺏어야 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죠. 가난한 자에게 돈 빌려준 채권자가 그 사람의 속옷을 빼앗았다고 해서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한 그 사람이 자신과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빚쟁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내 아래 사람이야. 즉 상대방이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같이 주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상대방이 속옷을 뺏으라 할 때 그러면 이 겉옷도 가져가십시오 하고 겉옷을 주면요,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린 사람이 되죠. 이것을 지켜본 이제 주변 사람들, 판결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주변 마을 사람들이 다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옷을 뺏은 채권자, 다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 이 당시에 뭐 이동이 이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대부분 다 죽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럼 다 알아요. 근데 저 돈 많은 사람이 저 가난한 사람의 옷까지 다 벗어갔대, 다 겉옷까지 다 훔쳐갔대. 그러면 주변 분위기가 어떨까요? 옷을 뺏긴 가난한 사람을 수치스럽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돈을 뺏은 그 사람을 더 수치스럽게 생각할까요? 원래는 채권자가 나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더 당황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외적인 모습은 내가 벗어서 수치스러울지 몰라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옷을 벗긴 가난한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이면서 충분히 넉넉하면서도 가난한 사람의 옷까지 다 뺏어가는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채권자를 마음속으로, 겉으로 대놓지 않고 마음속으로 비난하지 않았을까, 비난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느낀 채권자가 마음속으로 더 큰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나는 더 이상 끌려다니는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인정해 준다고 해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존중해 준다고 해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은요, 사람에게서 어떤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너를 실패자라고 불러도, 누군가 너를 무가치하다라고 말해도, 누군가 너를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해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상대방이 나의 옷은 빼앗아갈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의 재산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모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빼앗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존재를 뺏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보다 사람의 그 자체,
그 자체가 더 귀하다, 존귀하다라고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끌고 가려고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이제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은 식민지 사람들, 이때 당시 유대 사람들을 짐을 강제로 지게 하고요. 오리를 약 1.5km를 가게 할 수 있는 강제 징벌 제도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부름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식민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역시 많은 신학학자들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사회의 어떤 배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청중들도요,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요? 자신들이 이런 일을 당해보았기 때문이죠. 가족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나라를 점령당한 그 군인에게 내가 억지로 그 군인 날 시켜서 내가 짐을 들고 가야 했던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화가 나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질까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를 당해봤기 때문에 그때 많은 수탈과 많은 강제적 노역들을 당해서 알잖아요. 이렇게 억지로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은요, 나라를 잃은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자유를 뺏긴 인간이란 증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현실을 모르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리를 억지로 끌고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해 줘라. 왜 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노예처럼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실까요? 아니요. 더 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강요당하는, 억지당하는 그 자리에서조차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리는요, 처음에 1.5km는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강요당한 겁니다.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피해자이고 나는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리가 끝난 후에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여기까지지만 제가 더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순간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억지로 시켜서 억지로 끌려간 상황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스스로 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로마 군인이 나를 끌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스스로 걸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대가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로마 군인은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억지로 끌고 가는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하자 더 이상 나를 이제는 완전히 지배하는 지배의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를 자기 아래 두고 지배하려고 했지만 나는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함으로써 더 이상 그의 통제 아래 있지 않겠다라고 내가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그 억압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에 그런 미움과 어떤 분노에 붙잡히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이렇게 억압당하면 미움이 생기잖아요. 분노가 생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일본 사람들 미워하잖아요. 억압 306년 동안 억압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피해자가 되고 끌려가는 상황이 될 때 그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자는 말씀이십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그 아픔이 우리의 마음까지 지배하지 말도록 그 마음을 내어주지 말아라. 그 힘든 상황이, 억지의 상황이 나를 막 지배하지 못하게,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억압받는 자리에서도 악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도록 못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요,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약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해도, 누군가 나를 이용해도, 누군가 나를 억압해도 그것이 내 존재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존엄을 회복하시는 거로 끝나지 않으세요.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으세요. 이렇게까지 회복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 다음 이것을 위해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상상순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 나머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요. 이어진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메시지의 중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엄을 회복하셔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 동등한 위치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도 그래요. 저도 누군가 나를 모욕하면요 마음 아프고요, 억울한 일 당하면 화가 납니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그 사람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다시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요,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삶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삶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이 존엄과 사랑을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상처받아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와 같은 삶을 먼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짓 증언들, 예수님에 대한 모함하는 거짓 증언들을 들으셨고요, 사실이 아닌 다 거짓, 조작된 이야기였고, 조롱당하셨고, 뺨 맞으셨고, 침뱉음 당하셨습니다. 억울한 재판을 당하셨고요,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명예도, 권리도, 생명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빼앗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을 못 받고 핍박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고 애쓰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부담을 짊어지고 이 세상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런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끌어가는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인 겁니다. 이게 달라요. 처음과 이 두 번째가 달라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회복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회복을 계속 이어가세요. 완성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8월 달부터는요, 저희가 이제 예수님 시리즈 다음 이제 성령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되신 이 회복이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계속 이어져 가는지,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인간의 존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존엄은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존엄은 세상이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는 자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모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악하게 그 사람에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세상의 방식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것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신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수님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계속 마음 가운데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바꾸려고 오신 분이기 이전에 사람을 살리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회복하셨고요. 사람을 밀어내기보다 품어주셨고, 사람의 실패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이루실 변화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사람은요, 더 이상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애쓰기보다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 넘어뜨리고 밟고 위로 올라서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 좌절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같이 가자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정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